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신약에 몇 권이 있을까요?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는 서신서가 오늘 지금 읽고 계시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독립선언서예요. 뭐에 대한 독립선언서냐?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말씀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 율법.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더라. 우리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라는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죄로 인해서 저절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믿음과 율법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디냐 그러면 갈라디아의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은혜라고 선포를 했는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믿음이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썼던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 그럼 뭐에 대한 독립선언일까요? 율법.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독립선언이 바로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깊이 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 강요처럼 우리에게 쓰는 것, 기독교 헌법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는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법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논리에 맞춰서 하늘의 완벽한 논리로 쓴 복음서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독립선언서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는 기독교 헌법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원전 1년 정도에 태어났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사인 가마리엘 교법사 밑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들을 적당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래서 가마리엘 교법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로서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집안도 좋았었어요.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었고 명문 가정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굉장히 밝았어요. 그럼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대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 사울을 봤을 때 앞으로 엄청난 인재가 우리 유대교 밑에서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 차세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업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청년 사울이었어요. 예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뭘 하고 있냐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구약에서 그냥 자기가 에스겔서라든지 보았던 성령께서 강림했더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막 늘어나서 서로가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재산도 다 팔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를 하고 내거 너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하고, 이게 뭐지? 사울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30년간 가마리엘 교법사에서 율법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들여다 보았었을 때, 그 지식과 학문에 비추었을 때는 이들은 분명히 이단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곳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엄청난 학식과 지식을 준비를 하고 명문 가정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 지역에 완전하게 임하고 율법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청년 사울이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견딜 수가 없죠. 듣는 소식들은, 그리고 가장 유대교의 중심이라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단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예수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말을 듣고, 무슨 안전병이도 일어났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었다, 모두가 다 순식간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부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부흥을 막 경험하고 말씀이 흥왕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청년이라는 사울은 이 율법에 불타서 이들을 그가 가진 지식과 학문의 눈으로 보니까 무너뜨려야 될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 공의회로부터 이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고난을 위임을 받아요.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그룹들은 얼마 전에 무엇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수계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살아났더라. 안 그래도 죽인 것만 해도 성가신데 살아났더라. 그리고 부활을 했더라. 수많은 사람이, 아니 제자들도 보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는데 500명 이상이 보았더라. 이 소문이 쫙 퍼지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불거지는데 청년 사울이 와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내게 힘 주세요. 내게 고난을 위임해 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무너뜨려 봐봐. 청년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에 불타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치도 1%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돌로 치고 죽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청년 사울이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때만 해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교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청년 사울이 30년 동안 무엇을 공부했다고요? 어린 시절에 율법.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있는데 자기 내가 맞다. 저들은 죽어야 돼. 저들은 흩어져야 돼. 저들은 없어져야 돼. 누가 맞죠? 하나님이 맞지만 동시에 누가 맞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돌을 쳐서 죽이는데도 뭐라 하죠?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는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반대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일절의 죄책감이 없고 자기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속에 푹 빠져 있었던 자신만의 신념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 다메섹, 참 대단하죠. 예루살렘에서 엊그저께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시리아까지, 이제는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고 성령께서, 예수께서는 당부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러면 청년 사울이에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아니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시리아 이방 지역까지 가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AD 30년, 그리고 추론하건대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시간이 AD 34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은 계속 핍박을 하고 따라다니는데 시리아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려고요. 한 번도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가 핍박하는, 그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것도 가장 우두머리, 수장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지는데 환상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누구시니오리까 그랬을 때 내가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서 그대로 거꾸러져 버렸죠. 영광 속에서 청년 사울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네가 아니라 이때 그가 받았던 혼란과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됐지?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잘못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직 율법이었고, 아니 율법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돌로 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그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의 34년의 인생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갈등, 고민.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예, 성령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생각과 신념, 내가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뭘 하는 거죠? 자기 열심,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엉터리였구나. 자기가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엉터리였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였구나.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로 갈등하십니까? 저는 제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올라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태도들, 신념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맞을까요? 진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 진리는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생각을 바꾸고 제 마음을 바꾸고 제 태도를 계속 끊임없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세요. 그 전에 은혜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견인의 은혜라고 그래요. 견인이 뭐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견인차가 와서 싣고 가죠. 목적지까지.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못 일어나니까 견인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안고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 있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면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 가 있었던 베드로, 그가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했던 베드로,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경험했던 가장 중심에 있던 교회 리더였는데 베드로야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먹어라.
주께서 속되다 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3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야, 주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누가 알까봐, 이방인 크리스찬과 함께 교류하고 교장에서 누가 알까봐 두려워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의 변명하는 베드로. 뭘까요? 베드로 또한 그전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태도와 믿음의 방향들이 더 많은 것들이 변화돼야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저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제 안에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거룩하다 칭해졌을 뿐인데 제 스스로가 착각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제가 했다고 할까 봐 두려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집회를 하든 소그룹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누가 은혜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은혜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그럴까 봐 두려워요.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고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스토리를 경험하라는데, 각자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봐서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 그런 응답을 가져왔다 할까 봐 두려워요. 누구 모습이죠? 청년 사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AD 34년 청년 사울이 회심을 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사도라는 호칭을, 직분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은혜를 누린 줄 아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미암아 헬라어로 전치사 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독립선언서인 갈라디아서, 이것을 풀어냈던 기독교 헌법, 기독교 강요가 되는 로마서를 보면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2번째는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전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디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들하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는 위트니스가 될 뿐,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셔요. 누가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착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해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역시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어요. 막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고 짓밟히고 짓눌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열정으로 그때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하나님, 어린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서원했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울부짖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침묵? 네, 맞아요.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동문서답하세요.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한마디 말씀을, 아들아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그 당시 제 나이 20살 때 받았던 말씀인데 그 말을 제가 깨닫는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삶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제 어린 모습을 제가 봤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틀렸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 모습은 안 되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포장해야 돼요. 거룩한 척, 말씀을 많이 하는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금식을 많이 하는 척, 성령의 능력이 있는 척. 다 가짜예요. 성령이 능력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디가 있죠? 로뎀나무 밑에 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특심했사온데 이제 죽게 됐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엘리야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고 깨달아요. 왜 간증을 안 하냐고요? 성령께서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예수님. 누가 문을 여시죠? 성령께서 문을 여실 때만 저는 걸어 나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점점 커져 나가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는데 어떨 때는 왜 붕 뜨지 않냐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간증이 있고 큰 응답이 있더라도 왜 붕 뜨지 않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훈련받았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목격할 뿐.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흘러 넘치는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와 은총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일을 하신 걸 지켜볼 뿐이고 오늘도 신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영육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섭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그런데 있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저는요 옆에서 위트니스 될 뿐이에요. 성령 일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옆에서요 기도하고 성령님 일하시는 대로 전 따라갈 뿐이에요. 약해 보이고 수동적인처럼 보이는데 성령께서 더 놀랍게 일하세요. 여기서 복음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청년 사울처럼 돌 들고 다니고 제가 주님 위해서 개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도 하고 성령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아 난 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AD 34년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언제로 추론하느냐 그러면 AD 47년으로 잡아요. 그럼 보십시오. 회심하고 얼마 동안 걸리죠? 13년의 시간이 걸려요. 47년부터
57년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시간이 AD 한 6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실 13년의 이 화려한 전성기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AD 34년에 만나서 사울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의 수많은 놀라운 일을 너로 하여금 행하게 될 때 빨리 달려나가자, 빨리 땅 끝까지 이르러서 빨리 주의 일을 해. 우리 성령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34년부터 37년까지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초점을 누구로 바꾸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에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아, 자기 열심, 돌 들고 달려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먹 쥐고 있는 그 주먹을 놓게 만드시고 거기서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냥 곳곳마다 열심히 달려나갔던 청년 사울이 그 광야에서 3년을 계속 무릎 꿇고 여호와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34년부터 37년이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이 마쳤네?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선교행을 보내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을 빼요. 나중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갔었을 때 어디 있죠? 고향 다소에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방법을 할 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사역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다고 나를 받아주질 않아.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나바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훈련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비즈니스를 빨리 열어주시면 이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할게요. 정말 11조뿐만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시간에 당장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선교 갈게요. 하나님 저 오지 가서 주님 일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듯이 그래요. 광야 속에 계속 집어넣었어요. 뭘 가르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지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멈춰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주어가 누구로 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로 가고 나는 빠져버려요. 일을 하시도록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광야의 3년,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가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보이면서 와서 도우라. 이때 성령님을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성령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즉시 순종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 버려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그가 변했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나가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은혜 주실 때 만남이 주어지고, 은혜 주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주실 때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실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하죠. 독립선언서의 가장 핵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죽었어. 근데 절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 절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기도 모르게 맺혀지게 되는데 이럴 수가.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지고 보면서 이게 복음의 열매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께서 일하시더니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풀어쓰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걸친 예수 만나는 감격을 썼던 서신서 로마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죽었지만 예수께서 살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면서 매일매일 감격을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황홀한 구원의 감격.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디아, 전치사 디아, 뭐뭐 때문에, 또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라든 선교를 하시든 헌물을 드리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든 모든 것 되시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러빙월십에서 많은 이제는 사역을 꿈꾸고 영혼들을 일으키는 걸 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저를 보았는데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한다? 제가 영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더라? 변질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큰 것을 준비하시고 큰 계획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가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